가사가 비장하죠.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누구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왜 그럴까요? 특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 업무를 많이 보시죠? 예전과는 좀 달라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은행에를 가지 않아도 우리는 뭐 적금이나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이 세계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상으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보면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행이 사실 예금과 적금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은행이 제일 많이 수익을 올리는 게 바로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 그게 정확한지는 저도 몰라요. 써 있어서 본 거예요. 근데 은행에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의 대출 이렇게 조사팀이 그 회사나 그 기업의 실사 조사를 나간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 회사의 직원 식당을 제일 처음에 가본다 그래요. 딱 그 직원 식당을 가서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대출 점수가 올라간대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른 회사 유니폼 서로 막 다른 유니폼들이 막 많이 섞여 있으면 대출 점수가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내려간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회사의 정직원들이 많아야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이나 높아서 그 회사가 빨리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또 그 회사의 복도나 화장실을 제일 잘 본다 그래요. 그 청결 상태가, 청소 상태가 어떤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의 물건들을 잘 아끼느냐 못 아끼느냐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복도하고 탕비실, 그쵸? 탕비실하고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회사의 사람들이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출해주는 은행의 제일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정규직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화장실과 복도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회사. 그런 데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까 우리가 은행의 대출하는 회사들을 한번 좀 빗대어 보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마 좋은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하용주 목사님이 좋은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소유를 나누어 쓸 줄 아는 교회, 순결과 거룩을 꿈꾸는 교회,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베풀고 품어 안을 줄 아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교회에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10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요? 우리는 이 10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이 여기다 하나를 덧붙였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는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이러한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엘서, 이름도 생소하죠? 요엘서. 요엘서, 이 요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호와도 여호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구약에 신명의 하나였어요. 하나.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야훼라는 단어와 헤브리어로 보면 그 다음에 주,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단어가 계속 섞여서 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특이한 게 한 문장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쓰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엘을 개인적인 선지자로 보기도 하지만 아주 피상적인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공통적으로 뭔가 결론을 도출해낸 것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학자들에게 남겨두고 요엘서, 그 길지 않은 이 요엘서를 우리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를 우리는 전반부라고 합니다.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3장 21절까지의 부분을 후반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1장 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을 한번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은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전반부, 아까 두 부분으로 나눴었죠.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고통이 뭐냐 하면 이 메뚜기 떼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결실물을 추수하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막 농작물을 습격하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새카맣게 막 다 날라와서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요. 밭이고 논이고 남는 게 없다 그래요. 정말로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태풍같이 폭풍같이 새카맣게 하늘을 덮여서 해가 가릴 정도예요. 그런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고 하나도 뿌리도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요엘서의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떼의 재앙이 닥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가뭄이 들어서 마실 것도 없을 지경입니다. 실제 메뚜기 떼가 덮친 상황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하나의 은유적인 상황을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의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메뚜기를 군대와 같이 하나님이 몰아쳐서 성벽을 넘고 성벽을 타서 넘고 집의 창틀을 뛰어넘어 공격한다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은 안과 밖으로 큰 위험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1년 동안 농사지은 것들을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농작물들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내년이라는 미래를 위한 삶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농작물이 싸그리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년이라는 시간의 삶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이 곡식을 거두어야 내년 1년을 또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곡식이 누가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의 삶, 1년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노리는, 예루살렘 성을 노리는 이방의 적들이 계속해서 침입하고 못 살게 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이 당시에는 16세에서 60세까지 칼을 잡을 수 있는 장정들이 나아가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집안에서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전쟁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이렇게 어려움이 내려치는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고난과 고통의 날을 야훼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의 날이며 심판받는 날이며 세상이 종말을 가지고 오는 종말의 날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 만나기만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제 가야지. 이제 죽어야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내 삶은 여기가 이제 종착점이야.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유, 엄청 잘 드셔요. 집에 신방 가면요, 영양제가 이만큼 있어요. 그걸 다 드시면서 아유, 이제 가야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 크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심판의 날, 이렇게 큰 날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에 빠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부를 보았으니까, 그러면 후반부, 2장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후반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요엘서 후반부에는 고난과 고통과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장 26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 어쩌면 지금도 아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하는 심적인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어쩌면 우리만이 알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과 꽉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혀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이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보아도 끝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누가 보아도 먹을 것도 없고 내년의 삶을 보장할 수도 없고 이제 어쩌면 굶어서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전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메뚜기가 다 가져갔는데요.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적군이 지금 계속 우리를 노리고 성벽을 타넘어오려고 전쟁 중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지난 이후에 그것들을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망과 고통이 우리 삶을 끝장날 것 같이 달려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우리의 삶이 지나온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통과 그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과거의 삶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 힘든 경험과 삶들을 뚫고 지금 우리는 이곳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과 멸망에서 돌이키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연결고리로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옷을 찢고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울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뿌리며 회개하라고,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계의 대소설가라고 이야기하는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거에 반대해서 정치적인 집회, 정치적인 운동, 황제 암살에 가담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설을 쓰기 전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당하는 교도소가 따로 있나 봐요, 감옥이.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감옥에서 사형당하는 그 감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과 함께 옮겨가는데 그 사형당하는 교도소의 문 앞에서 많은 부인들이 자선 사업으로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유명한 차를 한 잔씩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어떤 한 부인이 다가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차를 마실 생각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청년이 너무나 안쓰러웠는지 그 나이 드신 부인이 자기의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 하더니 뭔가를 꺼내어서 그 도스토옙스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그 신약 성경을 몇 번이고 계속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죽음을 앞둔 사람의 항변에 가득 찼었던 그의 편지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형,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총살대를 향해서 쭉 걸어가고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가리고 이제 총을 쏠 병사들이 그의 앞에 쭉 늘어섰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2분 전에 황제가 특명을 내려서 그날 사형당할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 명령을 내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주었던, 한 부인이 주었던 신약 성경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면으로 풀려난 도스토옙스키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는 별명을 얻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가 쓴 소설들을 읽어보셨나요? 유명한 건 뭐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백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소설들을 쓴 이 사람, 그 유명한 소설들을 쓴 이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하게 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그냥 한 번 건넨 그 작은 성경책 하나가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앞에 서 있던 한 청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더 이상 견뎌낼 힘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거기에 그냥 쓰러져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와 그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끝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정말 거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끝이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흔히 성서학자들은 이 예언이, 이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일단 신약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보지 말고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아니 어쩌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면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아들, 딸은 뭘 해요?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뭘 해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은 누구누구에게 경계지어지지 않고 나뉘지 않고 종들까지도 남녀의 구분까지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언과 꿈과 환상, 이걸 보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예언과 꿈과 환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의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이구나, 여기서 나이가 멈춰야 되는구나,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데가 없구나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벽 너머에, 그 장애물 너머에, 그 수렁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얘기는 뭐 점쟁이처럼 아까 우리 중고등부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게 하실, 지금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노인도 상관없어요. 아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낌없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뭘 잘한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사오는 것,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잘해갖고 막 따오는 것, 1등 하면 이만큼 주고 2등 하면 요만큼 주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국 구원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 선포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